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영원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행선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살아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영적 시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적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런 시간적 표현의 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인지를 예수님은 아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적 제한이 얼마만큼의 때인지에 대한 궁금증 또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한 이해 또한도 숙제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도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17절에서 보게 되는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제자 중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 중에서 몇몇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같이 도마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품고 있었겠죠. 그러나 궁금한 건 똑같은 것이죠. 도대체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은 항상 무엇이라는 것으로 그 끝말이 이루어지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서 이루어진 일이든지 아니면 근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지 염려에서 이루어진 일이든지 아니면 기대에서 이루어진 일이든지 그것에 대한 기대와 염려와 근심들 그리고 욕망에 대한 어떠한 꿈들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근심 속에 있었고 또한 우리들도 여전히 근심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19장, 18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시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멸망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조차도 니느웨가 언제 명할지 또 니느웨 백성들은 그 날이 올 것에 대한 꿈조차 꾸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앞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의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근심이 되어지고 두려움 또한 근심이 두려움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떼어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려주신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근심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실 시제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 날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실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관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너희에게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계획한 그 뜻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의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바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스스로 자꾸 예단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말이 그들에게 두려움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두려움인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나라를 전복하여서 새 나라를 이룰 때 내가 그 왕권 아래에 귀한 자리들을 앉을 거야 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똑같습니다. 왜냐?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식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과 같은 국가를 회복시키고 솔로몬과 같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한 겁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차근히 보도록 합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를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에 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 그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비밀, 그러니까 곧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그러한 때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누가 장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네가 좌편이면 난 우편이야. 네가 우편이면 난 좌편이야. 그들이 보좌를 놓고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도 두려움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신다면 나는 그 계획에 동참할 만한 여지가 내게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이 근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계획과 경륜을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신뢰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할 때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를 남겨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때가 오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용하려는 마음조차도 없고 받아들일 의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수용과 받아들임, 영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가 구속의 은혜이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에 그때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계획,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시점을 말하고 그리고 때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꿈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주실지, 언제 내게 채워질지, 언제 내게 부어질지. 주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바울, 결국은 그가 자족의 기술을 배우잖아요. 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신의 행동의 배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출발은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변화를 이룬 경험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차근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출발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동이다. 동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동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AD 100년 이내의 시대에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는 여행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허리를 동이는, 그러니까 옷을 단단하게 묶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행을 갈 때 배낭을 단단히 묶는 것처럼 그때는 자신의 옷이 이불이기도 하고 또한 바람을 맞거나 추위를 견디는 옷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잠잘 때 이불이 되어지기도 하는 혼이불, 통으로 되어지는 스타일의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위하여서는 걷어서 묶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이다라는 말은 헬라어적 원어를 볼 때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할 때에 이 옷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묶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의 허리띠와 같은 역할인 것이죠. 이 허리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여행 갈 준비, 무엇인가를 실행할 준비.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이다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각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하자. 예, 여러분, 뭔가 결의를 가지고 시작할 때 마음의 결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마음의 결의입니다. 이 결의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주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그들을 출발시키십니다. 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뭐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제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하신 유월절 제도를 주시고 바로 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바로 전날 밤에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현장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먹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무엇하는 겁니까? 나아갈 준비, 출발할 준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써 살기로 결의한 그 순간부터 마음으로 결의와 다짐을 가지고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의 출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장하심,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한 출발이 뭐냐?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굳건한 결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여정을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의 결의를 단단히 결의를 갖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으로부터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 여러분, 광야가 갖고 있는 핵심, 본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밭을 경영할 수 있는 농지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요. 왜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을 던져놓은 겁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셔야지만 사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막의 무더운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사막의 강렬한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라는 그런 단순한 던져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충만함 중에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여서 무엇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거기에 함몰되어진 삶을 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극복하는 것은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근심을 내려놓을 만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8장 23절, 3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계시록에서 찾아오는 게 빨라요. 요한 1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짓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거짓을 분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하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무엇할 수 없습니까? 범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와 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길은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등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할 것이나 곧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곡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 왜?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셔서 최후의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근심은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까?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시하자, 그냥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 밖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하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날,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물론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의 그날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날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확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져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6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구함이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주를 신뢰하면서 오는 구함이라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면서 오는 구함. 그러면 받은 듯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함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심에 대한, 그리고 그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신뢰, 그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 신뢰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신뢰를 표현함으로 응답의 경험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늘을 치는 그냥 공허한 꽹과리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곡조가 되어지고 음률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의하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정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경적 이해를 갖고 있고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논리들을 착 풀어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잘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동행하는 성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